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저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캐나다 런던 땅에서 한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케 하신 그 사명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과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깊으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결박하시고 이 귀에 임하카티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 권세 깨뜨려 이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걱정케 하셨네. 아멘.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에 여러 성도들이 매일매일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저희들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아직도 호흡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그 뜻을 이뤄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은 성령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한 자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비방, 비난, 저주, 교만, 험담, 불평, 원망의 말이 아니라 감사, 사랑, 용서, 축복, 진실, 서로에게 덕이 되며 유익을 끼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주일학교 1일 캠프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한 주일학교 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주일학교 애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게 성장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있을 하이시 윈터 리트릿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원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직장 생활 중인 청년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건강하게 성장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3월 23일에는 항종지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의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런던 제1장로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김혜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일일이 알지 못한 부분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키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귀하려 이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기신 사랑이 징양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영혼들은 긴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긴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리 이래 잊을까. 하나님 계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이 들을 머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하나님의 기신 사랑 되었지다 실까. 천을 높이 쌓아도 재우지 못하리. 하나님 신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 감격하여 즐거워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저희들의 삶에 참으로 연약한 고백만 하나님께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 인생에 허락하신 것 중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드리는 10의 1조 주정헌금 감사의 물과 선교 예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물질들과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인생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없이는 이 땅을 내 마음대로만 살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신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늘에선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정마다 필요한 것으로 건강으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힘있게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 각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양의 직분에 감당하기에 넉넉하도록 하나님 더 특별한 것으로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한몸된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런던 제일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성가대와 찬양팀 온 성도들의 고백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번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신약성경 25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까지 노회를 다녀오고 나서 노회에서 이렇게 좀 심하게 감기가 옮아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제까지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는 교회 또 일일 캠프가 있고 해서 와서 이제 주일 준비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보내긴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이렇게 혹 제가 하다가 엉뚱한 소리를 하지는 않겠지만 말이 약간 잘 안 맞는다거나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된 상태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30년을 넘게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좀 긴장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준비를 온전히 다 하지 못한 채로 오늘 말씀을 전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제가 겨우 도구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또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묵상케 하셔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특별히 저희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고백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저희들이 교회 설립 49주년이 되었지만 오늘 다른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처음, 현재, 그리고 장래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간이 쌓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닌 것이 분명해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또 어쩌면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아주 분명한 자리를 한 번 더 찾아가고 그 앞에 서고 그 은혜 가운데 서기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은 보다가 보면
참 알 수 없고 신비로운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일어난 사건들도 초자연적인 사건들이거나 혹은 참 놀라운 이야기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도 보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어쩔 때는 참 영화 같기도 하고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야, 참 멋지다 싶다가도 중간 어느 줌을 지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야, 나 같으면 저기에는 못 있겠다.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고 하면 나는 그 자리에는 있기가 참 쉽지 않겠다 싶은 분들도 없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이 역사 가운데 무엇이었을까를 알고 확인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익숙히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이해 가능한 수준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을 따라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정말 신비로운 그런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일하고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믿을 수 있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신비, 구원의 신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고, 그거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분명하니까요. 어떤 무신론자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꽤 유명한 학자인데요. 자기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말씀들과 이야기들,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순투성이라는 거예요. 너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너무 인간적인 모양을 드러내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크신 권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풍성히 채우셨던 그 땅을 하루아침에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절하는 죄 혹은 하나님을 떠나가 자기 마음대로 악행하는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심지어 사단이 인간들을 부추기고 인간들 속에 역사하여 인간을 더 악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싸워 이기실 수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구약에서 보면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벌을 내리세요.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주 선명한 것 같아 보인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신약에서 갑자기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채인,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한 채인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냥 느닷없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앞과 뒤가 다르신 하나님인 거예요. 좀 막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그 전능하심을 다 우리에게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에서만 해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이셨잖아요. 오병이어의 이적 숱한 기적들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닷없이 하룻밤 만에 그냥 순한 어린 양처럼 붙잡혀서 매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수치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모양 자체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사실은 그 무신론자의 고백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성경 안에서 그런 모순적인 상황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해도 저희는 믿음의 조상이고 그 믿음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되짚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부르셨어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 명하신 곳으로 정처 없이 갔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00세가 되기까지 물론 부자가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어느 것 하나가 이루어진 게 없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별이고 모래는 고사하고 손가락에도 셀 수 없는 한 명의 아들도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100세가 돼서 아내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게 되어진 지 한참 지났는데 그 태를 여셔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세요?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것에 순종하여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 거기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야 자기 아들 독생한 아들 그 귀한 아들 그거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로 칼로 죽여서 그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려고 결심하고 칼을 들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네가 나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안 그래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한동안 살펴보았던 욥기 말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욥을 통해서 위로도 얻고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함께 할 기도도 얻게 되지만 정작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긴 시간 동안 도대체 하나님 왜? 라고 하는 것 외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물론 성경의 욥이란 인물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내가 욥이라면 아니면 내가 욥과 같은 지경은 아니지만 그보다 좀 못할지라도 비슷한 지경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이곳에서 지난 49년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캐나다 땅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참 신앙적으로 중요한 일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일 터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 땅에서도 중요한 믿음의 유산인 줄 알아서 저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지켜나가는 줄 압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것에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바른 건 차치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그 첫 걸음, 내 신앙 고백의 첫 고백, 그게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맞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지, 그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의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고백하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는 늘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납득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에게 설명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알 텐데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무신론자 학자의 얘기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 없었지만 같은 이유로 성경을 믿기로 했다. 왜냐하면 결국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결론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정말 완벽한 소설이거나 아니면 진리이거나, 이 하나님이 완전히 꾸며낸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진짜 온 세상을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말씀이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언정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시라면, 그렇다면 이 말씀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나는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그렇게 고백해요. 오늘 본문은 33절로 연결이 됩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는 로마서 1장부터 계속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한 정말 장대하고 아름다운 진술을 쭉 써옵니다. 그 이야기를 이 8장에서 한번 아름답게 마무리하지만 이 11장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덧붙여서 마무리하는데, 그게 33절이에요. 이렇게 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때로는 상세하게, 때로는 놀랍게, 때로는 아주 아름다운 언어로 설명하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크고 깊으신 뜻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터인데, 나는 그저 그 중에 일부에 불과해요. 하나님 계시하여 보여주신 것을 내가 깨달아 알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느냐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솔직한 고백인 거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뜻,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설명하신다 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지만, 그 말씀인 성경조차도 때로는 우리들에게 불친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말씀이 간격이 생겨서 이 간격을 우리가 메꾸어갈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불공평해 보이기도 해요. 어떤 이에게는 한없이 은혜로운데 어떤 이들에게는 한없이 날카롭기만 하신 것 같고, 또 어떤 이들은 참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고 보면 참 감사하다, 은혜가 난 너무 이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읽는데도 이게 왜 은혜가 되지? 난 나만 모르나 싶은 때도 있고,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왜 나한테는 이런 깨달음이 없는 거지? 그런 때도 우리가 생겨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25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니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방인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자꾸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지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응답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 구원자를 대단히 기다렸습니다. 언제 오시나?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쯤에는 그 메시아를 열망하는 그게 고조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겠다 그 하는 기대가 가득 차 있을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선지자들의 약속,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던 26절 27절의 그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거든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정작 구원 얻은 사람들은 지금 로마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에게 얘기하면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오신 유대인의 메시아이자 유대인의 언약 가운데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고 오히려 전혀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고 그 뜻 가운데 있지 아니하던 완전 바깥 사람, 그것과 아무 상관없던 이방인인 너희가 그 복음을 듣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를 얘기하자면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5절을 이렇게 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덜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강제로 유대인들의 귀를 막으셨다 그러신 건 아니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메시아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여 죽임으로 그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 유대인들로 흘러가지 못하고 그것이 이방인으로 흘러가게 되어진 계기가 됐어요. 심지어 몇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또 110명의 문도가 성령을 받고 첫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첫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에 5,000명이 되는 성도들이 함께 더할 만큼 큰 부흥을 일으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조차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그 교회를 깨고 잔해하기 시작해서 그 유대인들의 교회가 사도들만 남고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거절한 게 아니라 교회까지 거절한 마당에 그것이 빌미가 되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갔다고요. 이것이 이방인인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 하나님의 신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반대,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있는 그 거절을 사용하셔서라도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긍휼과 은혜의 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26절 이하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얘기했던 기록된 바,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으리라고 하셨던 말씀이 다 거짓말이냐? 그렇지 않다. 복음으로 하면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유대인들은 누구요?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얘기하자면 교회의 원수된 자, 교회를 잔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 그러나 조상들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실패한 것 같지? 그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들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것처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알 수 없잖아요. 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인간들,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순종하지 않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완악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우리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 그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알 방법이 있겠어요? 이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설명한다고 우리가 그 설명을 따라서 맞아. 나는 다 알아듣겠어.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구원은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사실은 전도를 해보면 조금 친한 관계에서 전도하다가 보면 좀 껄끄러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를 시켜야지. 자꾸 믿음 얘기를 하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안 믿어지는데 자꾸 믿으라고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나쁜 놈이냐. 안 믿어지면 내가 잘못된 놈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참 어려워요. 믿음이라는 건 참 신비로운 것인데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우리 속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가 납득 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이해되어지는 언어로 쓰여졌어도 성령이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십자가의 사건이 다 이해되어져서 믿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어린 아기, 갓난 아기로 보내서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 뱃속에 10달 다 있게 하시고 아마 탯줄을 달고 태어나셨겠죠. 그리고는 30여 년간을 그냥 똑같이 인간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되게 많은 궁금증이 있는 시간들인데 별 힌트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선지자처럼 혹은 선생님처럼 공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들을 미리 경험하게 하세요.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에게 붙잡힙니다. 심지어 붙잡히던 그날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 사람들이 뒤로 다 넘어졌다고 성경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잡히는 것에 순순히 잡히십니다. 그리고 겨우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하룻밤 만에 잡히시고 매 맞으시고 옷이 찢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신 그 모든 중간중간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만 할 만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리시고 죽으신 것이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요. 심지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심지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내 스스로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지도 않는데, 그러던 나에게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죽으셔서 그 죽음의 은혜를, 보혈을 내게 뿌려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문제냐고요. 안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잖아요. 저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런데요, 이 놀라운 신비,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잊혀지는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이 되어져 버리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유대인들,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그토록 사모했는데, 그토록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왜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내 필요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현실의 필요, 삶의 필요 때문에 그 하나님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비밀을 따라서 부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직은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 속에 매일매일 잊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에 실패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반드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의 일부가 되게 하실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면, 유대인들도 결국은 긍휼히 베푸실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인데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의 때와 시는 전부 다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지금 순종함으로 그 계획의 일부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겠다고 하는 건 유대인들만이 아니고요. 불순종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것이고 아직도 복음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건 지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요.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고 해도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함께 믿음의 자리로 오게 하실 것이 언제쯤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저 아내와 결혼할 때 제일 처음 만나며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처가 어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신다원에서부터 기도원에 올라가서 예배실에 올라가서 매일 밤 기도하면서 정말 오래 기도했어요. 저희가 캐나다 오면서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옆에서라도 복음을 증거해서 부모님조차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구원에 초청을 못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목회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니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동안 하나님의 선한 분들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너무 오래 걸리셨어요. 20년이 넘는 시간 아내의 기도를 따지면 40년이 넘는 시간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알 수 없어요. 내 가족도 20년이 걸릴지 40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 갈래? 그래 가자 이렇게 바로 응답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 보고 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냐? 너 참 보기 좋다. 나도 같이 교회 가면 안 될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나는 정말 신실하려고 애쓰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섬기려고 노력해 수고를 마다 않은 시간을 1년, 2년, 3년, 4년 보내는데도 전혀 반응도 없고 심지어 냉담하게 대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 때가 언제인지 그 시가 언제인지 그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만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시간을 우리는 교회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성도로 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놀라운 은혜가 내 속에 있다면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속에 풍성하다면 적어도 우리는 매 순간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 감격이 풍성하다면 적어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그것을 내 삶의 기쁨으로 고백해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고백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덧붙여 말씀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잠깐 하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음. 내가 이제야 내가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똑같은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모습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 압니다. 적어도 우리의 예배가,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함으로 찬양하지만 맞아. 그 하나님의 십자가가